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거의 막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짧은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여러분이 만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럼 그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시간을 모두 제자들을 양육하는 시간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아주 중요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 때가 아닌데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합니다. 다시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른다. 우리 여러분 이 정신 이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교육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립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과 만일 비교했을 때 땅 넓이로 하면 100배입니다. 엄청나게 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말대로 원래 그 땅에 살던 그 사람들이 호전적입니다. 아주 맹렬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뺏깁니다. 근데 뭐 나의 뭐에 나중에 이제 그 인디안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 생활하면서 그다음에 마약이라든가 또는 뭐 술 뭐 이런 거에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정신이 연결이 안 되니까요. 일어서질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빼앗긴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땅 넓이로는 100분의 1뿐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봐도 별 볼 일 없는 유대인들은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뭘 가르치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가르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 고난 속에서 진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말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요. 정신을 가르칩니다. 결국 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요. 나라를 잃었는데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회복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나라를 빗대서 얘기하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여기 가만히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땅이 원래 어디까지입니까? 저 중국에 가면 단동 그 건너편이 우리가 말하는 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했던 데가 거기입니다. 단동에서 이렇게 보면은 길 강이 보이거든요. 강 건너예요. 중국 땅 바로 그 접경입니다. 근데 지금 땅을 이상하게 그려놔가지고 마치 뭐 다 띄워버려가지고 이상하게 요 모양만 만들어놨잖아요. 이 모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큰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회복하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안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땅이다 이게 우리 땅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땅이고 그리고 우리 그런 어떤 민족적인 정신이나 국가가 가져야 될 이런 그 개념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뭐가 사라졌습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으니까 더합니다. 말도 안 되죠. 백두산을 반을 쪼개가지고 북한에 주고 중국에 주고 그죠? 반은 북한이 가지고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다 우리 땅인데 그 땅을 어떻게 이미 빼앗기고 있음에도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정신의 문제, 정신이 무너진 겁니다. 정신이 무너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마지막 요 다락방 강화의 이제 메시지거든요. 이제 오늘 11장인데 12장 넘어가면 13장서부터 17장까지 다락방 강화예요. 사실상 13장 세족식 외에는요. 나중에 14장부터 17장까지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제자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마태, 마가, 누가는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만 얘기합니까? 요한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장편에 걸칠 정도로 예수님이 진짜 이게 한 말이 맞아? 싶을 정도로 긴 스토리를 여기다 넣어놓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지 아이덴티티를 가리킨 거예요. 너희는 그냥 이렇게 대충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해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후에는 어디요? 갈릴리에서 보자. 내가 다시 지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어디 다시 제고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서 너희가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약속된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 뜻을 이룰 거다. 그때까지 너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맡기고 올라가십니다. 그동안에 할 얘기를 누가?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해가지고 그때 이해가 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어떻게 해요? 기록에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부활 승천하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기록들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이에요. 사복음서예요. 그럼 이 기록에서 그럼 뭘 강조할까요?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만약 나에게 1년이나 2년 남았다 그러면 어디다 집중하시겠습니까? 자녀 구원받는 데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일이 더 뭐가 있습니까? 내 새끼가 내가 그저 하나님이 축복을 준 기업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죠? 만일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것보다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가슴 저미는 일이 어디 있고요. 여러분 나머지 나에게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데 시간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행을 하든 뭐를 하든 같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 시간을 쓰신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죽지 않았어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고 대속제물입니다. 화목제물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자기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그 순간까지는 어떻게 해요? 피해 다니시면서 뭐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했던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피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하셔야 돼요. 그냥 무분별하게 야 드디어 우리가 순교하게 됐다고 그냥 튀어나가서 순교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일단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정리해야 될 문제가 많잖아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문제.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공경원하게 다니지 않고 쓸데없이 다니지 않고 그죠? 목숨 위협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다니지 않았고 뭐 했습니까? 피하신 곳은 확실하지 않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유대 베다니에서 약 15km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베델 근처의 사낙 지방의 작은 요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으로 주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의 피신은 자신의 일정을 아버지께 정하신 구속의 시간틀에 마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이 감내해야 될 고난을 알고 계셨고 지금 그것을 향해 나가시는 중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지혜를 좀 배워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시간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시간을 맞춥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힘써 쫓아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든지 임의로 행하려고 하는 어떤 욕망, 영웅이 되고 싶어 한다는 어떤 이 충동적인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거기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가르치신 거예요. 정신을 심어준 겁니다.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힘썼다는 겁니다.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 당신의 이 십자가 복음, 은혜의 복음을 이 사역을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될 제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쓰신 겁니다. 이건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도피하신 이후 6월절 절기가 가까워진 시점에 다시 사람들 앞에 등장하시기 이전까지 최후의 순회 전도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2절 19절 보면 10 문둥병자와
고쳐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소경 바디메오를, 또 삭개오를 회심시키는 그런 장면이 또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게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사역을 마무리 짓기 전에 이런 일련의 일련들, 순회 전도를 마지막으로 마치시면서 어디요? 에브라임으로 딱 들어가서 뭐예요? 마지막 제자들을 양육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을 사도 요한은 생략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있었던 거를 어떻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생략했어요. 왜요? 중복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도 물론 있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요한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제자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교훈을 주시는 등 이 기간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의미 있는 일로 나머지 시간을 쓰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 제자들을 위해 쓰셨습니다. 또 이것은 두 번째로, 주님은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무턱대고 죽인다고 할 때 그냥 무조건 쫓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죽음의 길로 그냥 가시는 만용을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적들에게 나아갈 때가 있었고 피할 때를 주님은 아시고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가십니까? 기도 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요? 기름 짜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피리어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가 됩니까? 핏방울 변하더라 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를 밤새 드리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때가 됐다 그럽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세요. 할 일 다 하시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준비 완벽하게, 세상 말로 말하면 세팅 다 해놓고 이제 때가 됐으니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옵니까? 그리고 됐더니 누가 나타나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검과 몽치로 사람을 잡으러 왔느냐 하면서 입을 맞추는 그가 나를 파는 자다고 얘기하면서 그 어떻게 해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나아가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요, 만용을 부리지 않고 묵묵히 나갑니다.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제자들에게 한 동네가 핍박하거든 마태복음 10장 23절 보면 다른 동네로 피할 것을 권유하십니다. 무분별하게 한 벽에서 핍박하니까 거기서 핍박을 받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하거든 다른 동네로 가라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전도하러 갔는데요, 어느 곳에 갔는데 막 욕하고 난리가 났어요. 침을 뱉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내고 거기서 그냥 끝까지 싸워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서 딴 데 가서 전하면 됩니까?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면, 저기 전에 그 전도 왕된 어떤 여자분이 저 전철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싫다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전도줄 준 모양이죠. 줬는데도 안 받아요. 쫓아가가지고 끝까지 그런 거예요. 근데 화가 나니까 그 남자가 깡패인데 확 두르면 여기 이빨을 다 부러뜨렸어요. 그런데도 감사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해요. 그건 대단한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는 그건 무모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단 제시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나 안 받는다 그랬으면 그러면 그냥 인격적으로 존중하면 될 텐데, 그거를 그냥 굳이 쫓아가서 그냥 막 고집 부리듯이 막 해가지고 했는데 돌아온 건 뭡니까? 주먹으로 그냥 쳐버렸어요, 얼굴을. 그래가지고 이가 막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뭐 물론 저기지만 굉장히 가슴 아프죠.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막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제자를 교육시킬 때 마태복음 10장 23절, 한 동네가 핍박하거든 다른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 동네 들어갔는데 도대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 집사람이 고향이 저 진도인데, 그 지역은요,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파는데 교회가 들어가면 안 판대요. 그 마을에. 희한해요. 집사람이 그 태어난 그 의신면이라고 하는 거기서도요, 어느 지역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 사는 지역에는 왜 교회가 없냐 그랬더니,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데. 그래도 감사한 거는 거기서 목사 사모도 나왔죠. 거기서 전도사님도 나왔지 뭐. 아주 복 받았어요. 거기도 가만히 보면. 그래서 내가 참 당신은 사람 잘 만났다고 내가 구원 받았다고 그러니까 아주 뭐 그냥 되게 그냥 듣기 싫어해요.
아주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그 지역이 그래요. 진도 그 지역이. 그런데도 지나가다 보면요, 굵직굵직하게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거긴 또 받아들인대요. 그럼 또 흐뭇합니다. 지나가면서 교회 저기 있다고. 흐뭇한데 또 어느 지역 가면 교회가 없어요. 저기 왜 없냐 그러면 뻔하죠. 뭐 뻔하건.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들어오려고 땅을 살라고 그러니까요, 동네가 뭘 하냐면 투표를 해가지고 교회는 받지 말자, 교회는 팔지 말자 이러고 있대요. 아이고 나 참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잘 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복 받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런데도 목사 사모가 됐으니까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그런 동네에서.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겁니다.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서 막 그냥 덤비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피해야 돼. 일단 피합니다. 따라서 일단 피하자. 절대 피하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땐 피하셔야 돼요. 그 비가 막 소나기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야죠. 소크라테스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그걸 뭐라 하면 천둥번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 친구가 그럽니다. 당신은 어떻게 저런 여자하고 사냐 그랬더니 그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견디냐 그랬더니 천둥번개 치는데 너 당신은 피할 방법이 있냐고.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묵묵히 그 속에서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일어나니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참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무모하게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만용이고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이게 진정한 순교예요.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마지막이구나. 이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정한 거구나.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합니다. 이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해요? 웬만하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제자들도 증인의 사역을 충실히 행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다 어떻게 해요? 요한만 빼놓고 다 순교의 잔을 마셔요. 근데 순교의 잔을 마시는데 순교의 잔 마셔야 되겠다. 점서부터 갔습니까? 아니에요. 할 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쓰일 만큼 다 쓰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젊어서는 네 띠뛰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러나 늙어서는 어떻게 돼요? 네가 원치 않는 곳에 잡혀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피할 수 없는 거죠. 또 이걸 본문을 통해 또 뭘 배우냐면 주님은 십자가 지실 마음의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추스린 겁니다. 은둔하신 거예요. 은둔. 내가 이제 내 눈앞에 다가온 그 십자가 이걸 정리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걸 내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고 아주 차려입게 행동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신 겁니다. 며칠 동안 은둔하신 후 때가 이르매 담대하게 예루살렘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보시면 입성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세요. 이게 예수님 모습이에요. 담대하게 빈틈없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추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용기를 얻게 잠시 은둔하신 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 여러분 리허설 하잖아요. 리허설은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딱 올리려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쫙 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리허설이 뭘까요? 예루살렘 입성이에요. 뭐 타고 가야 돼요? 말 타고 멋있게 들어가야 됩니까? 낙이 타고 들어가야 됩니까? 낙이 타고 가는 거. 그거서부터 예수님 뭐 했을까요? 리허설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요당,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내가 이 말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말 할 거고. 이걸 어떻게 해요? 쫙 프로그램처럼 어떻게 해요? 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단추가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려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였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뭐 한 것처럼요. 세족식서부터 거기까지를 어떻게 해요? 거침없이 한숨에 쫙 밀고 갑니다. 왜? 무슨 자신감으로요? 요때 여기서 있었던 그죠? 말 그대로 에브라임에서의 요 시간이 예수님에게 뭘 리허설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볼 때는 리허설을 하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십자가 지고 채찍 이렇게 했을 때 누가 했을까? 그건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능력이니까. 근데 누가 해요? 구레네 시몬이 담당하고 묘실은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하나님이 할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딱 등장하더니 그가 그렇게 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십니다. 내가 만왕의 왕인데 그냥 이대로 죽게 되면 내가 왕인 걸 누가 증명하지? 누굴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거기도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쓴 거예요. 라틴어로, 그죠?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 다 볼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이 하고. 하지만 그 에브라임에서의 그 기간이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리허설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깊이 있게, 심도 깊게, 뭐 하나도 없이 그 7마디 가상칠언 자체가 뭐예요? 말씀의 성취예요. 자기 뜻을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시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과 영생 진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시간을 또 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만이 14장에서 17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중 14장은 6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신 것과 거의 확실히 됩니다. 14장 31절에 비춰보면 15장에서 17장까지 말씀과 기도는 다른 곳에서 준 것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종말에 대한 교훈만 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 근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17장의 말씀 내용은 바로 이 에브라임에서 주셨다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이 기간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제자를 양육하는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진리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서 훗날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를 잘 이해하게 되고 또 당신의 십자가 순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예비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셨고 나아가야 될 때와 피해야 될 때를 구분하셨고 그리고 그 행동이 무모해 보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가르쳐 당신의 사후를 대비하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에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대부분이 이 주님의 선한 싸움의 구경꾼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군사로 지금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구원의 툭을 쓰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를 찔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건 말씀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의 계기에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서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오늘 56절은 6월절이 가까우니까 백성들이 주님의 행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내용입니다. 6월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 각지에서 외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결례가 있었어요. 민수기 9장 10절 또 역대하 30장 18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전에 제물을 드리면서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6월절 전에 이미 미리 행하신 겁니다. 그런 이유로 그 정결 규례를 행하려는 사람들이 성전들에 모입니다. 당시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예수께서 6월절을 지키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목에는 이미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현상금을 탐내서 후에 주님을 밀고 했던 겁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산헤드린 간의 이 싸움을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해 내기라는 사람도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단지 뭐 하는 겁니까? 구경꾼이에요. 주님 편에 서서 도마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 외치는 사람은 하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경꾼이 아닙니다. 충성된 군사로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오늘날 현대 교회를 관광객이라고 평가합니다. 정치, 종교, 사회
문제에 대해서 뛰어들어가 일하는 사람은 드물고 그저 구경만 하고 비평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완성하시러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선한 싸움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그 싸움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이 지금 저 해놓은 게 지금 안 나오나 보네. 안 했어요? 근데 왜 안 나와? 빨리빨리 나와야지. 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야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함께 보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골로새 1장 24절 25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28년도 우리 같이 지금 팬데믹 상황인데 그때도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불황에 허덕일 때 조지 베버리쉬라고 하는 청년이 대학을 중퇴하고 보험회사 이제 근무하게 되는데 어느 날 우연히 MBC 공개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커다란 호응을 받게 됩니다. MBC 측으로 즉석에서 제의를 받아요. 앞으로 좀 우리 공개홀에 와서 계속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과 명예가 보장된 것을 의미한 겁니다.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제가 MBC 방송국에 이제 가수로 취직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뻤죠. 그런데 한참을 생각하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종이 쪽지 한 장을 넘겨주고 나가버려요.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걸 써놓고 나갔어요. 이거를 곡을 붙여서 그 이후로 감동을 받아서 조지가 돌아다니면서 조지 베버리쉬라는 청년이 직접 작곡을 한 후에 바리톤의 음색으로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의 속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구속이에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동하십니다. 그죠? 내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제자들이 걸어갈 그 길에 대해 어떻게 해요? 다 리허설 하듯이 어떻게 해요?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본인이 나아갈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직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묵묵히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줄이시고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 일이 있기 전에 그 자리가 어디였는가? 광야 근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에레모스, 빈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광야, 이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부터 어디서 끝납니까?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끝난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줄이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셨던 주님이 에레모스, 광야에서, 그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디에 거기가 빈들 가까운 곳인 예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 빈들 가까운 곳, 광야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 해요? 준비하십니다. 리허설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아갈 길을 나아가십니다. 이 너무 멋있는 예수님 모습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광야로 들어가셨던 이 주님 모습을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고향은 교회예요. 늘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서 나의 신앙의 처음도 어디에? 교회고 나의 신앙의 마지막도 교회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해도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제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시작됐지만
제가 마지막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도 교회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될지, 뭐에 집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결론지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날을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주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